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악령의 인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인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인 요한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답변하는 이 답변 있죠. 누가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알도록 해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의 생을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죠. 성령님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의 영이 마귀의 영인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건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는 것을 알죠? 아니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양심에 의한 그러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이렇게 서로 변명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 양심이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아서도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고 생각하게 됩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즉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전혀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느낌이라든지 무슨 뭐 감동이라든지 이런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쉼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은사주의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은 것이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또 가슴이 뜨겁다든지 또 불 받은 것 같다든지 이러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말이죠.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금년에 적어도 한 2, 3억은 해 주실 것이다, 돈을.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다, 그 얘기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집을 올해 내로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물론 주님께서 해 주실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데 어떤 상상에 의한 기도를 하면서 상상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상상한 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걸 믿기 신뢰한다. 이런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런 걸 보고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뭐예요? 성경은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을 믿지 않고, 사실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신학에서 보통 얘기하면 그걸 광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과대망상증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과대망상증하고 광신하고는 또 틀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상해서 스스로 믿는 것은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실족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믿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그냥 고양시키겠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실, 믿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사실, 믿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그 사실이 구원의 뿌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감정을 믿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사역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서 얼마 지나서 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순간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은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며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때 자신이 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진리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교리나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할 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알게 할 뿐이라 그러죠. 고인이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였던 그 조영기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영기 목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런 것보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자기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던 고 조영기 목사가 있었죠. 또 현재 담임 목사인 총회장 이형은 목사 모두가 교회에 성령 바람을 일으키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바람을 일으켜. 사람이 야 우리 성령 바람 일으키자 한다고 성령님께서 거기 나타나서 역사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구원, 사회의 구원, 생태계의 구원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며 비성경적 무식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이렇게 자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숫자 많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지옥으로 향하겠죠. 우리의 반석과 그들의 반석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보다는 자신들이 개발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두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복음을 개발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위대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모두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나 자신에게 도래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던 것이죠.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 집회에 가면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죠. 목사가 이마에다 손을 대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달려가 빠져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귀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미친 듯이 바닷물 속으로 전부 다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마귀가 들어가면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사람이 달리게 되고 미친 듯이 물속으로 기어들어서 자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자,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봅니다. 뭐 연속극도 있고 쇼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보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이러한 작가들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훈련들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평소에 아주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는데 은사주의 집회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 보내리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강림하시자 이 제자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때 막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 얘기죠. 과거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성령 충만한 증표가 뭐냐 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라 그 얘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쓰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게.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에 대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 구령이나 거리 설교를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있어요. 뭐 인터넷 미디어 사역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한다는 사람 제가 오늘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들을 보면 개인 구령을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 거리 설교를 못해. 남자는 거리 설교 못하고 형제 자매들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구령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다 미디어 선교하는데 내가 그거 지원한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 19에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부르심의 그 소망, 그것을 안다 그 얘기죠. 또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구원받게 되면. 또 주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감지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혹은 어떤 사람은 3번씩 이렇게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예요. 여러분 한번 거리 설교나 복음 또 구령하는 거 어려운데 일주일에 그거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거리 설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나가려면 앰프 충전해야죠. 그 그림판 준비하죠. 그 들고 차에 탑승하고 또 이동하죠. 가서 설치하죠. 끝나면 갖고 오죠. 또 갖고 와서 그 일을 하죠. 전도지 나눠주죠. 뭐 일들이 많다 그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챙기고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그 시간을 사서 나가가지고 전달하는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안 나가면 편하게 뭐 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하니까요. 너무 운동하고 자기 건강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돈 버는 일도 쉬운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복음 전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복음은 더 어렵다 그러죠. 왜?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뭐 대단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교회 가서 당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줄 압니까? 못한다면 그건 주님하고 거리가 먼 교회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봐요. 그러면 대단한 일 뭐 했어요? 물어보면 아이 뭐 유튜브에서 엄청나서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전화 오고 그럽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 헌금도 많이 보내고 그럽니다. 아니 헌금 많이 보내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맞을 때 주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역교회가 없고 그랬을 때 자신이 뭐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경비도 지원할 수 있죠. 뭐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고 뭐 지원하는. 그러나 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뭐 자신도 그거 시청하고 동의하고 가끔 헌금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들은 뭐냐면 자기가 헌금으로 지원한다 그 얘기죠. 통장에다 돈을 넣어서.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안 전하는 거야. 노상 말로는 복음인데 실질적인 복음도 아니거니와 유튜브 설교에서 그냥 잠깐 복음 비슷한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그런 데다가 경비를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에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주님하고 관계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교회인 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오류를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말이죠. 참 울분이 터지기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와서 평정해 주시지 않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자신이 선별해서 그것을 주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길을 택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성경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이 땅 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수기도나 하고 그 다음에 병이나 고친다고 하는 거 준 이거 사기꾼들이라고 얘기죠. 종교 사기꾼들,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바로 사탄의 종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을 쫙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은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잘못된 것들, 진정한 평화,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이런 거 바로 잡는 게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몇 사람의 신실한 그러한 설교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탄의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바른 말씀에 돌리질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항상 힘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침체되거나 우울하지 않게 된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침체되거나 우울하게 되지 않아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여러분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뭐 세상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머리라든지 자신의 무슨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된다 그 얘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거 갖고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주장하는 가짜 교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은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성도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육신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또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의 기도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냥 마귀를 그냥 자기 맨몸으로 대적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반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풍성한 삶과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풍성한 삶과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지. 그냥 주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시오. 뭐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실제 움직여져야 성령 충만한 것이지. 그래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신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이 거리 설교와 구령조차도 형식으로 하거나 어떤 자기가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눈치 보기 위해서 한다든지 만약에 이러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이제 곧바로 힘들게 되고 이제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힘들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제 오래 다닌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이 실종을 하잖아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한 20년 됐는데도 지금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계속한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하고 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근데 그걸 다 해치고 나갔다 그 얘기죠. 그거는 벌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려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 자신의 몸을 드리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심지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그렇게 굴곡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령에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할 때 진리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정말로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못 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성령님의,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는 실패와 무슨 이런 그 실수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이
적합하고 실제 그렇다면 그대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차를 많이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 키를 돌려서 혹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 걸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아를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가죠. 그 큰 차, 트럭도 어마어마한 뭐 수십 톤 되는 트럭도 그냥 시동 걸어서 앞으로 쭉 쉽게 가잖아요. 근데 시동 안 걸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부담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해요, 현재.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안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나쁘더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저 녀석을 내가 뭐 병들게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아주 공경에 처해서 이러면 저 녀석이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녀석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막 나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아야 너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그런 적이 없으세요. 본인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멀리 하게 되면 마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고통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왜냐?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있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쏘아대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서 날라오면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주고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쏘니까 내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뭐 이상한 얘기나 이런 거 안 해요. 뭐 어디 찬양 집회 있는데 그런 데 간다든지, 무슨 부흥회 있는데 간다든지, 기도원에 간다든지 이런 짓 안 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짓. 왜? 거기 마귀들이 소굴인데 그런 데 못하러 가냐 그 얘기죠. 뭐 병 고치러 간다든지, 교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죠. 왜 교회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든가 해야죠. 왜 유명한 목사한테 교회로 가냐고 병 고치는데 병원에 안 가고, 큰 전문 병원 잘하는데 그런 데 가야지, 병 들었으면. 물론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어요.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자신이 주님께 의탁을 해야죠. 나 이런 병이 들었으니 의사의 손을 잘 관장하셔서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가짜 의사 목사가 가서 병 고쳐준다고 하는데 가면은 말이죠, 마귀 들려오는 거예요. 마귀 들려오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킹제임스 흠정령이 바른 성경이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 개역 개정판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러나
마귀의 영이 악한 영이 인도하면 이것도 옳다, 이것도 옳다, 이것도 옳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영어 성경에도 NIV가 좋다, ASV가 좋다, RV가 좋다, 뭐 ASV가 좋다, 아니 최근에 나온 쉬운 성경이 좋다, 뭐 이게 난리들이에요, 난리들. 아니 몽땅 보고 다 알면 좋다. 그 마귀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중도, 무당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기도한다고 뭐 다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네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착착착착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죠. 성령님께서 내가 증거 안 하면 야 너 증거해. 아이고 내가 지금 안 되겠다. 이 안에서 막 타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을 증거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증거가.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섬기며 순종해야 할 그러한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도록 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헛고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멸관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가짜 성령 충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멸망으로 가도록 향하는 것이에요. 너는 방언을 매일 하라.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전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희생을 해야. 여러분 희생제가 희생제. 지금은 희생제가 없지만 주님의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것인 나의 영과 나의 몸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며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며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고 주님 품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신뢰하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좋은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에 옮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악한 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